단풍이 물들고 곡식이 연그러가는 이 가을에 10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지문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 역시 각각 다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것과 슬픈 것이 뒤섞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려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면 제가 심히 말씀을 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예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정침침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7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고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는 웃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웃는 웃음, 내적 만족감 때문에 웃는 웃음이 건강에 좋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주 해롭습니다. 웃을 때 우리 정미애 지사님처럼 껄껄껄껄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축복도, 부활하고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축복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도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할 기회도 있고 웃을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근심을 줄이고 분노와 흥분을 삼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아침날 나와서 주 앞에서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모르긴 몰라도 이불 덮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차리고 오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권력을 잡고 독재자로 군림을 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모태동, 후세인 등 그들은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권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후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사방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런 삶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 더 좋은 것 많이 먹고 눈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사에 강건하며 형통한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나 성공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악용될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이 좋으려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로 쓰고 바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예의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밝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정침침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7번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고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는 웃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웃는 웃음, 내적 만족감 때문에 웃는 웃음이 건강에 좋습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주 해롭습니다. 웃을 때 우리 정미애 지사님처럼 껄껄껄껄 속 시원하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축복도, 부활하고 오셔서 주신 첫 번째 축복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첫 번째 받는 축복도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할 기회도 있고 웃을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탐욕과 근심을 줄이고 분노와 흥분을 삼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아침날 나와서 주 앞에서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모르긴 몰라도 이불 덮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차리고 오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권력을 잡고 독재자로 군림을 했던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로,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모태동, 후세인 등 그들은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권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후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는 사방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은 그런 삶으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믿고 권력을 믿고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 더 좋은 것 많이 먹고 눈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범사에 강건하며 형통한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나 성공이나 권력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악용될 소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이 좋으려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로 쓰고 바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면은 미국 대통령 부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세 폐지를 둘러싼 이야기가 세간의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요, 공약을 상속세 폐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벌들은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한다, 상속세 폐지를 분쇄하자, 구호를 외치며 반대 운동을 외쳤습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상속세를 폐지하지 말고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법에 2018년에서 25년까지 면세 한도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58만 불입니다. 1158만 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1158만 불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상속세 면제에 해당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들은요, 펜터밴드의 조스 소로스 회장, 억만장자 워런 버핏, 석유 왕 록펠러의 후손인 데이빗 록펠러 2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미국의 간부 120명이 대대적으로 상속세 폐지 반대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갑부의 자식들만 살찌게 될 것이고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서민들의 가정은 납세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억만장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의 자선사업으로 인하여 미국 자선사업이 활발하게 이용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자선사업에 기부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선사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난해지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있는 사람은 상속세를 내서라도 이들을 배려하고 이들에게 도네이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라고 1158만 불 이상 가지신 분들이 우리는 내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 재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바로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서, 기독교 신앙이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한다, 의뢰한다는 말씀은요, 믿고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모두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맡긴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맡기고 밥 먹고 가실 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가면서 불안해요? 불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미은행 믿을 수 있을란가? 뱅크화은행 믿을 수 있을란가? 이것들 밤새 내 거 다 긁어가는 거 아니야? 밤새 캐시를 다 빼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보험 들어있잖아요, 다. 연초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쵸? 은행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25만 불이지만 그 이상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맡기고 오시는 분들,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편안합니다. 예수님이 은행보다도 못해요? 네? 예수님이 은행보다도 못해요.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속상한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풀어요. 예수님이 막걸리 한 잔보다도 못해요? 푸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정 축복을 드립니다. 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까? 사람은 뭐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약속도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몸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불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 사랑합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가끔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에 좀 다녀오고 싶은데 저 픽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나오겠습니다. 교우 가운데 제가 2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갔다 오시기로 해서 모시다 드렸는데 집에 가시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나 그냥 안 갈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쁘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2024년은요 선거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상하의원 동시에 선거를 합니다. 선거철마다 뒤에는 이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을 내세웁니다. 신문 조사 통계에 의하면 평균 30가지에서 많게는 100가지 이상 선거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락이 결정된 다음에 그 공약 실천 확률은 30% 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10가지의 공약을 내세우면 3가지 정도 할까 말까의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짐승보다 더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집에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우는 탓으로 대소변 가리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는 곳도 정해 주었습니다. 개를 키웠던 사람이 말에 빌리면 12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12년 동안 다른 곳에 대소변을 본 경우는 10번 10손가락 구부리기가 어렵다. 정확하게 훈련받은 곳에 대소변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지난 12년 밤낮으로 때론 늦게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와 남편과 때론 자식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나를 자다가도 일어나서 환영해주고 안겨주는 것은 우리 집 키웠던 개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들어왔는지 나간지도 모르고 자식들은 코를 드럭드럭 울면서 잠자는데 집안에 있던 개는 나를 벌떡 일어나서 환영해주고 안겨주고 잠잘 때까지 졸려 딸이 와서 사랑이 아는 재주는 것은 개밖에 없더라 표현합니다. 의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합니까? 오늘 8절이 대답해 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한마디로 다 좋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기독교를 비난하고 방해하는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교회를 다녀오는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다녀오니? 교회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뭘 배웠니? 예,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렴. 그러면 내가 사과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아이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과 2개를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미련 없이 내어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 위에, 여러분의 생활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